한국에 오니까 참 좋네요. 마음껏 한국말로 모국어로 찬양하고 말씀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매주마다 캄보디아어로 찬양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갑자기 저한테 요청이 들어와서 그냥 삶을 나누려고 합니다. 캄보디아에서 있었던 일, 저에게 하나님께서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학생들, 청년들을 보면 가슴이 뛰는데 청년들이 잘 안 보이네요. 아쉽네. 네. 제가 오늘 성경 말씀을 한 절 드렸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왔네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믿음의 반열에 저희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특권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너의 길을, 제 성경에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제가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길을, 나의 삶을 여호와께 맡기는 것, 그것보다 더 행복한 삶은 없다고 생각해요. 저의 일생에 오늘 제가 이제 61살인데 우리 권사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봤더니 선교사님 청년이에요. 청년. 저보고 청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얼마나 달려가야 할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여태 달려왔는데 청년이면 앞으로도 20년 넘게 달려야 되는데 그렇구나.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여호와께 맡기는 나의 삶, 그게 가장 복된 삶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시골에 살았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저는 초등학교 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심령 대부흥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는 목사님을 모시지 못했어요. 시골에는. 그래서 전도사님이 심령 대부흥회 이렇게 포스터를 다 강대상 앞에 붙여놓고 주일 학생들을 데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때는 TV가 없었어요. 그래서 온 동네 아이들이 교회에 가서 아침부터 오후 밤까지 심령 대부흥회를 하는데 제가 3학년 때예요. 전도사님이 강대상에서 말씀을 딱 전하면 이 말씀이 또글또글 굴러와서 제 입으로 쏙쏙 들어왔어요. 얼마나 말씀이 달고, 그래서 한눈을 좌우로 뛸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말씀이 쏙쏙 들어왔어요. 그때 그 전도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그 말씀이 제 가슴에 꽂히는데 제가 울었어요. 왠지 아세요? 나는 예수를 믿어요.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은 예수를 안 믿으면 죽어서
지옥 가는데 어떡할까? 그 어린 마음에 그게 꽂혀서 그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그 어린 나이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중학생이 됐어요. 중학생이 됐는데 제가 새벽 예배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너무 교회가 가고 싶어. 너무 교회가 사모해. 중학생 때부터 교회 그 새벽 예배 가서 기도하기 시작해서 뭔 기도인지 몰라도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주셨어요. 부모의 구원을 위해서. 중학생 때부터 주일학교를 선생님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시골에는 선생님들이 없었어요. 공과책을 주는데 일주일 달달달달 뭘 모르니까 그 공과책 그 주에 배울 걸 달달달달 매일 읽어가면서, 그때는 아이들에게 그렇게 공과책을 분반 시간에 공부를 가르치고 너무 교회가 가는 게 즐겁고 행복하고. 그런데 중학생이 돼서 새벽 예배를 다니다 보니까 부모님이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여자아이가 깜깜한 밤에 4시에 깜깜한 밤에 4시에 새벽 예배를 가니 엄청나게 이제 그때부터 핍박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매도 많이 맞았어요. 우리 어머니는 입이 거칠었어요. 욕을, 여기서는 할 수 없는 욕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호랑이 물어갈, 알죠? 연병할.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이 되니까 더 핍박이 심해지는 거예요. 기름통을 들고 가서 교회에 부어서 불질러 버릴 거다. 그러니 저는 영적 싸움이 시작했어요. 교회는 안 가면 안 되고 주일학교도 선생님이 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새벽에 기도를 하다가, 부르짖는 기도를 하다가 제가 제 기도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란 건 하나님께서 그때 성교의 비전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제 기도 소리를 듣고 엄청 놀랐어요. 입을 틀어막았어요. 내가 어떻게. 그리고 잊어버렸죠. 그런데 하나님은 계획은 계속적으로, 나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고등학교 때 겨울방학이 됐는데 기특한 생각을 했어.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거죠. 야, 내가 겨울방학 동안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한번 읽어보리라 작정을 했어요. 나도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내가 그때에 그런 기특한 생각을 했을까?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 겨울방학 동안에 말씀을 창세기부터 읽고 이사야까지 갔어요. 이사야를 읽는데 하나님께서 마음 타치하시고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이사야, 예레미야를 서로 읽는데 눈물이 폭포수처럼 흘리면서 말씀의 은혜를 주셨어요. 난 그때 당시에 말씀이 이렇게 맛있구나. 그래서 밥도 안 먹고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만나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 진로를 이제 생각하게 됐어요. 고등학교 때 내가
한평생 한 번 태어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 학생들 다 한 번쯤은 이런 생각할 거예요. 한 번 태어났는데 내가 이 세상을 한 번 60, 70년 산다면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한 번씩 다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고등학교 때.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나는 주의 길을 가리라. 고등학교 때 작정했어요. 주를 위해서 살리라. 그러니까 다른 거 이제 생각할 볼 필요가 없어요. 무슨 직장을 가질까 뭐. 그러면서 저의 진로를 하나님께 맡겼죠. 하나님, 제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고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이주천 선생님, 교회에서 하는 선교원 선생님이 돼서 그렇게 선교원을 맡아서 하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저를 부르더니 고 선생님은 신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일주일 기도하고 순종하고 야간 신학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신학을 하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 중학교 2학년 때 받았던 선교의 비전을 다시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셨어요. 어떻게 선교해야 될까? 아무도 인도해 준 사람이 없는데 저는 하나님께 받은 그것 때문에 서점에 가서 영어 사전을 샀어요. 영어 성경을 하나 사가지고 혼자 읽고, 왜냐하면 선교를 하려면 우선 영어가 돼야 된다. 그러면서 영어 성경을 사서 혼자 열심히 되지도 않는 영어 성경책을 계속 읽었어요. 그러면서 6년 선교원 선생님 하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신학교 교수님들이 이제 저기 필리핀을 간대요. 그때 제가 이제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짐 싸서 저녁 때 필리핀을 그냥 갔어요. 무작정. 그 목사님들은 일주일 계셨다고 오시고 저는 거기서 그냥 살게 됐어요. 선교 훈련 받으면서 필리핀에서 사는데, 저랑 같이 저를 위탁했던 그 목사님은 몇 년 같이 살다가 한국으로 돌아오셔 버렸어요. 저는 이제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임마누엘 바이블 칼리지 세부에 있는 그 학교를 들어가서 거기서 지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신학교에서 가장 예민하게 제 삶을 터치하셨어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을 체험케 하셨어요. 자다가 일어나 보면 무릎 꿇고 있는 모습. 크게 하나님께서 붓글씨를 써서 벽에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라.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라. 제 인생의 모토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라. 그래서 거기서 있다가 이제 제 결혼 이야기는 다 알았을 거예요. 몇 번 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필리핀에서 국제 미팅을 우리 정 선교사님하고 하다가 한국 나와서 결혼하고 목사 안수 받고 가장 못 사는 나라로 가자 해서 캄보디아가 당첨됐어요. 가장 못 살고 가장 어려운 나라로 가자. 그게 23년 됐습니다. 가자마자 우리는 가족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가족 예배. 5살, 6살, 3살 된 우리 보배부와 보영이를 데리고 우리 가족이 5 식구가 매일 가족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큰, 저희에게는 큰 깨어 있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됐어요. 가족 예배를 드리고. 그때는 파송교회가 처음에 갈 때는 전세비 조금 있는 거 갖고 갔기 때문에 파송교회가 없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파송해 주셨다. 그리고 나갔어요. 전세금은 3, 4개월 있으니까 떨어지더라고. 돈 써잘 거 없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골방을 만들어 놓고 새벽에는 둘이 기도하게 하시고, 저녁에는 가정 예배 드리게 하시고, 그것밖에 없었어요. 낮에는 언어 배우게 하시고. 그래도 엄청 바빴어요. 그러면서 이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만 바라보라, 그 음성을 주셨어요. 이 깊은 이 가슴 속에서 나만 바라보라, 나만 바라보라. 눈물 콧물 쏟으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뒤부터 하나님께서 꼭 우리에게 필요한 생활비, 우리가 언어 공부할 수 있는 거 다 그것만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파송교회도 붙여주시고, 일할 수 있는 터전도 주시고, 너무너무 하나님은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 환경을 주시면서 우리를 그때부터 인도하시는데, 보코나우 지역에, 우리 보코나우 지역에 많이 오셔보셨죠? 그 지역을 처음 들어가는데, 처음 들어가서 나무 마당에서 시작하는데, 새벽 6시에, 아침 6시에 주일학교를 드려요. 햇빛이 나니까 너무 뜨거워서 드리기 시작하는데 너무 즐거웠어요. 주일을 한다는 것은 기쁨이요, 소망이요, 즐거움이요. 육신은 힘들지만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지역에 이제 땅을 좀 봐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한번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귀신이 나온다는 땅, 아무도 그 지역 사람들은 손대지 않는, 무서워서 손대지 않는 귀신이 나온다는 땅이 있었어요. 야, 우리가 사자. 그랬더니 2,300불, 지금 보코나우 교회 그 땅이에요. 2,300불 달랐는데 우리는 2,300불도 없죠. 500불도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려나 하고 생각만 하고, 성경 편지를 누구한테 보내볼까 생각만 하고 그 땅을 보고 있는데 한국에서 전화 왔잖아요. 필리핀에 같이 있었던 목사님,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와서 화양동에서 개척을 해서 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전화가 딱 왔어요. 우리 교회 어떤 자매가 캄보디아 선교 헌금이라고 봉투를 줬는데, 꼭 캄보디아 하라고 그러네. 230만 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마음만 먹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 응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땅을 구입했어요. 하나님, 이 땅이 생기니까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나머지 마당에서 하다가 우리 땅이 생기니까 마음껏 거기서 예배할 수 있잖아요.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담장을 치고 싶어요. 화장실하고 담장만 있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또 어떤 교회에서 또 다 그걸 칠 성경비가 왔어요.
그래서 담장과 화장실을 지어놨어요. 하나님, 이제 교회 성전도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건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만 아뢰드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더라고. 그래서 또 이 교회 저 교회 500만 원 뭐 해갖고 또 보코나우 교회를 첫 교회를 봉헌해 드렸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마음껏 성전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가장 지금 우리 선교사님은 가장 지금 보코나우 교회가 첫 개척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많아요. 처음에 첫 정이라서. 그리고 이제 교회를 건축해 놓고 거기를 비워둘 수가 없으니까 그때는 사역자가 아직 생기기도 전에 우리 선교사님이 금요일날 올라가요. 그리고 예배드리고 주일날 월요일날 내려와요. 제가 화요일날 갑니다. 목요일날 내려옵니다. 15년 동안 저희가 그렇게 살았어요. 만나기 어려웠어요. 우리 선교사님하고 만나기 어려웠어요. 15년 동안 번갈아 다니면서 잠깐 스칠 뿐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보영이는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줬어요. 학교 다니면서, 중국인 학교 다니면서. 그리고 왔다 갔다. 그러니까 싸울 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같이 있을 시간이 없으니까 싸울 일이 없어요. 우리 선교사님 보코나우 교회 갑니다. 책상이 하나 있어서 2층에 사택에 편지를 싹 써놓고 와요. 사랑하는 아내요. 사랑에는 정숙 씨 그렇게 써놓더라고. 그래 딱 써놓고 와요. 그러면 또 제가 화요일날 올라가서 그 편지를 보고 답장을 써놓고 또 내려와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서 편지로 대화를 하고 살았어요. 다른 분들은 이해를 못하지만 우리는 15년 동안 그렇게 선교지를 지킨다고 아이들이 있으니까 푸놈펜에서 살면서 왔다 갔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고아사역을 열게 하시고 또 우리 스와이티역 교회를 청파중앙교회를 통해서 건축하게 하시고 우리 청파중앙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파송시키겠다고 들어오라 할 때 저는 고민이 많았어요. 낯설잖아요. 저희가 이 교회에서 사역해 본 적도 없고 김홍훈 목사님도 모르고 우리 성도들 얼굴도 하나도 모르고 하나님 그냥 하면 안 될까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청파중앙교회를 통해서 파송을 받으러 오라는데 어떡할까요? 저희는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청파중앙교회를 통해서 캄보디아에 하실 일을 주시겠다. 그 응답을 받고 저희가 파송받으러 나왔어요. 매사에 우리는 주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하고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더라고. 오늘 제목처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아멘.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며 저가 이루시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신대요.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서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코로나 시대가 됐어요. 코로나 시대에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나오지 못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참 여성으로서는 정말 힘들게 사셨는데 마음은 있지만 나오지 못했어요. 그런 가운데도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분방을 건축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루시고 우리는 쓰임받고,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분방을 건축해서 2022년도에 봉헌 예배를 드렸어요. 그 길을 봉헌 예배를 드리려고 거의 건축이 끝나가는데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 이근수 장로님 아실 거예요. 거금도의 장로님. 2019년도에 우리 사역자들 봤을 때 그 지역에 갔죠. 거금도에. 그러기 전에 우리 푸놈펜 사역자가, 저희가 계속적으로 시골만 다니니까 푸놈펜 사역자가 어느 날 저희 집을 찾아와서 노꾸루네꾸루 자기가 땅을 봐놨대. 푸놈펜에. 우리는 돈이 없잖아요. 가진 게 없잖아요. 한 달 오면 쓰기 바쁘고 한 달 오면 쓰기 바쁘고 그러는데 그 친구가 푸놈펜에 땅을 사고 싶다, 땅을 봐놨다 하면서 우리를 데리고 가자고 해서 땅을 봤어요. 5m에 20m가 이 푸놈펜은 집 한 채예요. 5m, 20m, 5m, 20m. 그런데 5m, 20m는 교회가 좀 적고 두 구찌는 사야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0m, 20m. 지금 저기 화면 띄워주실 수 있나요? 넘겨주세요. 네, 지금 푸놈펜에 건축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은혜로운 교회. 우리 사역자가 이 땅을 사고 싶어서 저희한테 찾아와서 이 땅을 봐놨다. 그래서 어떻게 살 수 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사역자한테. 우리는 가진 돈이 없다. 그랬더니 여태 헌금해 준 돈을 은행에 넣어놨다는 거예요. 그게 3천 몇백 불이 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사야 되는데 그랬더니 처음에 5천 불 주면 된대요. 5천 불 주고 매달 3년을 은행에 담보를 잡혀서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00불 대주고 어떻게 5,000불을 만들어서 우리 사역자가 그 땅을 샀어요. 그리고 우리가 11조와 헌금을, 사례비를 주니까 그 친구가 매달 3년을 갚아서 그 땅을 3년 되고 나서 이전을 했어요. 우리 사역자 이름으로. 그리고 그 거금도 장로님이 한번 캄보디아를 권사님하고 일주일 쉬겠다고 오셨는데 그 땅을 아무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오셨는데 푸놈펜에서 쉬니까, 장로님, 저희 푸놈펜에 우리 사역자가 땅을 사놨는데, 구입해놨는데 한번 가서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가겠대요. 몇 년 됐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한번 기도하고 그 장로님이 돌아가셨는데 까마득히 잊어버렸죠. 근데 분방교회를 거의 건축이 끝났는데 그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 푸놈펜에 그 땅 사놓은 거 그 교회 지었나요? 지금 계속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름이 안 뜨네요. 그랬더니 일평생 자기가 이제 주님 앞에 설 날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건축하고 싶다. 그래서 지금 시작했는데 그 장로님은 1억을 헌금하셨어요. 근데 지금 그 교회 보이시죠? 4층 건물. 우리 푸놈펜 사역자가 좀 통이 커요. 밑에는 그라운드, 차 대고 오토바이 대고, 1층은 사택하고 식당, 2층은 숙소, 3층은 교회. 그렇게 지금 짓고 있어요. 저희들은 걱정 안 해요. 젠작 1억이 떨어졌어요. 우리 사역자도 2만 불 내놓더라고. 지금 13만 불 들었어요. 그런데 교회는 성전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완성 지금 하고 있어요. 거의 끝났어요. 2층과 1층은 우리 사역자 몫이다. 저희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급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급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조급한 거지 하나님은 급하지 않으시더라고.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거예요. 저희는 선교지에 있으면서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이루신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믿고 구하고 하나님 이루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의뢰할 뿐이에요. 우리가 돈 벌지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또 완성하실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염려할 필요 없어요. 질병이 있다고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그 질병을 치료할 수 없어요. 우리가 키가 작다고 그 염려함으로 그 키를 늘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염려한다고 이루어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을 신뢰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걸 우리는 너무나 선교 현장에서 봐왔기 때문에 행복하게 선교하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면 돼요. 주님 안에서 감사하면 돼요.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쉬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자유를 누리십시오.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 행복할 수 있어요. 이 땅 삶,
이 땅의 삶, 지지고 볶고 싸우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자녀된 특권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내일 죽는다 해도 염려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신 그분의 뜻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하늘나라로 초청해 부르실지 아무도 모르죠? 초청장을 주실 거예요. 초청장. 하나님이 너 이제 그만 천국으로 와라 하고 초청장을 주셔요. 울지 마세요. 기쁨으로 가면 돼요. 주님 의지하고 가면 돼요. 죽는 거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초청장을 주시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고 그러겠습니다 주님 하고 순종하면 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맡기는 삶이 이러한 삶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늙었다고 우울해하지 말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남은 생애를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자녀도 주님 앞에 맡기세요. 자녀를 우리가 염려한다고 된 게 아니에요. 그 염려할 시간에 우리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자녀도 의뢰하세요. 우리는 그렇게 살았어요. 선교 현장에서 집세가 없을 때 1년치 줘야 되는데 집세가 없을 때 매달 오는 거 다 나눠주고 교회마다 나눠주고 사례비 주고 뭐 다 써버리니까 집세를 못 모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집세 좀 주세요. 집세 좀 주세요. 5,400불 600만 원 집세 1년치 주세요. 일주일도 안 남았어요. 일주일도 안 남았어. 8월 5일까지 줘야 되는데 7월 28일 하나님 주셔야 돼요. 땡깡을 놉니다. 사람한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타라라 전화가 와요. 한국에서. 제 중고등학교 친구예요. 지금 저기 독립문 홍제은혜교회라고 조그만 교회를 사모로서 섬기고 있는데 그 친구가 전화 와서 정수가 우리는 그냥 친구니까 이름 불러 사모야 사모님 하지 않아요. 정수가 선이야 가장 편한 친구. 내가 개척교회를 하기 때문에 그 사모가 계속 어린이집을 했어요. 그런데 900만 원이 생겼는데 기도하는데 캄보디아를 생각나게 하시더라. 그 친구 기도 많이 해요.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데 너를 생각나게 하더라. 그런데 내가 돈 좀 불려보려고 하다가 300 까먹어 버렸다. 600만 원 보낸다.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시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저는 그 친구한테 절대 말하지 않아요. 지금도 그 친구는 몰라요. 이런 사실을. 하나님이 은밀하게 나한테 공급해 주신 그 사실을 그 친구는 몰라. 할렐루야. 응답하신 하나님, 너무너무 기도하면 우리는 가진 거 손에 쥔 거 없지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설레고 이것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건가 기대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요. 우리 권사님들 저를 보고 왜 이렇게 안 변하니? 변했겠지. 그런데 많이 변했죠. 늙었지만 저희는 그곳에서 행복하게 선교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니까. 내가 하려고 그러면 속 터져 죽었죠. 내가 하려고 그랬으면 엎어졌죠. 그러나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뢰하고 이것을 하나님 맡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안 되는 것 같지만 빛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조금씩 길을 열어 가시는 거예요. 너무 설레요. 너무 기대돼요. 우리 은혜로운 교회 사람들이 한간에는 그래요. 이 시대에 어떻게 그렇게 4층 건물을 짓냐?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한국도 어렵다고 하는데 그러나 주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는 순종하면 돼요. 아멘? 주님께서 하셨는데 하신다는데 하십시오 주님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 창문 달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교회 창문까지 주고 왔어요. 나머지는 또 주님께서 하실 겁니다. 기쁘지 않나요? 설레지 않나요? 저는 너무 선교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시마다 때마다 도우시는 영으로 함께 하심을 얼마나 체험하면서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가 캄보디아 땅 그 어린 애들을 데리고 나가면서 한국 땅에서 하나님 저희가 캄보디아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그냥 5 식구 전세금 빼갖고 갑니다. 저희가 열심히 가서 선교할 테니까 하나님 우리 보배 보아 보영이 주님 양육하시고 길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가기 전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갔어요. 맡겼어요. 내가 하지 못해요. 주님께서 시마다 때마다 우리 자녀들도 도우시는 영으로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도 함께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엄마 아빠는 열심히 사역지에 다니면서 사역을 했더니 이 세 자녀가 똘똘 뭉쳐서 내가 들어갈 틈을 안 줘버렸어. 이제 고등학교 정도 되니까 이제 사역지가 이제 사역자들이 생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여유가 있잖아요, 시간적으로. 그래서 내가 우리 딸들 속으로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너무 똘똘 뭉쳐서 틈을 안 줘버려. 자기 3명이서 너무 열심히 살아버렸어. 어렸을 때부터. 뭐예요? 독립심이 길러져 버렸어요. 엄마 아빠를 의지하지 않아요. 기도 제목만 있으면 말해요. 다른 건 말하지 않아요. 우리 2 딸들이 미국으로 대학교를 갔어요. 우리 막내가 남았어요.
막내가 엄청 이게 허전했나 봐요. 언니들이 그렇게 같이 한 방에서 십수년 동안 살다가 언니들이 둘이 떠나버리니까 펑펑 하루는 울더라고. 난 깜짝 놀랐어. 너 왜 우냐? 엄마가 좀 못됐어요. 공감을 못해줘. 그리고 하루는 또 들어갔더니 방을 살짝 열었더니 전화를 하고 있어요. 보배 언니하고 울고 있어요. 막내가 울면서 전화를 받는데 보배가 미국에서 전화로 기도를 해주고 있더라고. 저는 그때 야, 엄마가 옆에 있는데 그 멀리 있는 보배 언니한테 기도받으면서 울고 있냐? 난 소외됐어요. 못된 엄마. 우리 딸들도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양육하시고 보듬으시고 떠나게 하시고 독립하게 하시고 우리는 둘이만 이제 잘 살면 돼요. 둘이만 열심히 이제 주의를 하면서 살면 돼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 다 천국에 가서 만날 거예요. 앞으로 누가 먼저 갈지 아무도 몰라 여기에서. 그런데 갈 날이 점점 가까워져. 다들 갈 날이 점점 가까워져요. 저도 갈 날이 점점 가까워져요. 아멘. 그렇죠. 천국의 초청장을 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다들 20, 30년이면 다 떠날 거예요. 오래 살면 100살이라는데 100살까지는 살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살아있는 동안에 주의 일을 해야 되잖아요. 빨리 불러가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 더운 나라에서. 한국은이 너무 좋습니다. 선선해서 너무 좋아요. 약간 차가운 기가 도는 그 피부에 흐르는 이 바람이 너무 감사해요. 매사에 우리 성도님들 매사에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겨버리고 남편도 맡기고 자녀도 맡기고 환경도 맡겨버리고 행복하게 주님 친구 삼고 살아가세요. 그러면 내 심령이 즐거워요. 내 심령이 즐거워요. 내일 데려가서도 아멘, 모레 데려가셔도 아멘, 질병이 와도 아멘. 행복합니다. 주님 의지하면 행복합니다. 주님께 맡기면 행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사오니 그 말씀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날까지 힘써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